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 조금 더 큰 교회들은 주보를 교회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인쇄소에 맡겨서 주보를 제작한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어느 교회의 주보를 제작하던 인쇄소에서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주신 내용을 보니까 설교 제목이 빠졌습니다. 설교 제목이 뭔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인쇄소 직원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항상 설교 제목이 길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 내용이 길고 이 목사님은 설교 제목이 길었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쇄소 직원이 내가 뭐 잘못 들었나?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것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준 겁니다. 이제 주일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셨고 주보를 펼쳤는데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 설교 제목을 보고요. 목사님이 그냥 펑펑 울으셨대요. 그리고 그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만 가득 찬 예배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목사님께서 그 제목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셨고 그 제목이 정말 마음 깊게 정말 다가왔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한 가지 사실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게도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그곳으로 가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도 여행 기간 가운데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을 무리에서 따로 떼어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벳세다로 데려가셨을 겁니다. 어쩌면 또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 기간 가운데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 고쳐냈습니다.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마음이 어쩌면 교만해진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정확히 모르죠. 하여튼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따로 어떤 가르침과 권면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벳세다로 예수님이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로 갔을 때 사람들은 금방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쉴 곳을 찾게 하시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큰 무리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먹을 걸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으로 가보면 제자들이 추정해낸 금액이 몇 데나리온인지 아십니까? 이 큰 무리를 먹이는 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로 추정했는지 아십니까? 2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이런 거죠. 200일 동안 일하고 쓰지 않고 모은 돈, 그게 바로 200데나리온입니다. 보통 한 사람의 연봉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돈을 주고 음식을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몇 명씩 앉히라고 말합니까? 50명씩 나누어 앉혀라.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걸 떼어주셨고 그 떼어준 것을 받은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주고 결국은 12바구니를 남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 궁금한 거 혹시 없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궁금하셨습니까? 전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왜 12바구니를 남기셨을까? 라는 부분이 사실은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5,000명을 먹이시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딱 맞아 떨어뜨리게 하셨다면 저는 그게 더 대단해 보였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기는 게 어렵겠습니까? 딱 맞아 떨어지게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러 하고 뒷짐지르는 순간 음식이 딱 종료되고 봤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얼마나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입니까? 저도 가끔씩 제 아내가 위대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주일 밥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끝났더니 밥이 하나도 안 남고 딱 맞아 떨어지게 할 때 1년에 뭐 한두 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참 위대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몇 명이 올 줄 알고 또 그때마다 사람이 배고픔 정도가 다 다를 텐데 그걸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딱 맞아 떨어뜨릴까? 물론 여러분이 눈치껏 밥을 퍼가는 거 제가 압니다. 뭐 앞에 퍼가시는 분들이야 양껏 퍼가시지만 끝에서 5명은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야, 밥이 이만큼 남았는데 내가 얼마나 퍼야 될까? 이런 사랑의 눈치를 보시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목회자로서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밥을 맨 마지막에 뜹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눈치 안 보고 다 뜨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보다 성도들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왜 딱 맞아 떨어지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것이 가장 큰 궁금증이었습니다. 이미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딱 맞아 떨어지면 그게 더 위대하고 그게 더 대단해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12바구니를 남기셨을까요? 그 왜 음식 조각을 12바구니에 남겨놓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먹으려고 남겨놨다. 전 그 말이 틀린 말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예수님이 사람이 몇 명인가를 파악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얼만큼의 양이 필요한가를 분간하지 못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딱 맞아 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기셨다라는 거죠. 그 남기신 이유는 과연 뭘까? 여기에 저는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12바구니를 남김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뭐 좋은 순간도 있고 슬프고 괴로운 순간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다양한 순간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순간을 맞이하든 내가 어떤 사건을 겪고 있든 간에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순간,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이 12바구니를 남긴 것은 우연히 되어진 일들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 되어진 일들도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바구니를 남기셨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4,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를 남겼다고 말합니까? 7광주리를 남겼다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7광주리든 아니면 12바구니를 남기든 간에 그 속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더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이런 순간을 겪고 이런 사건을 겪고 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의 그 삶을, 그 사건을, 그 순간을 여러분은 묵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삶의 순간들 속에서도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신 메시지가 그 속에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만 묵상하지 않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순간순간들을 묵상하죠. 과연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부분들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큐티하는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 결국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큐티하는 성도들의 굉장히 큰 장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순간을 겪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뭘 당장 시작하시냐면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듣고 찾고 알려고 하는 이 일들을 여러분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분명히 그 속에도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12바구니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이 점을 확인하려면 제자들이 한 말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어떤 말들을 했나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지금 첫 번째 말은 뭐예요?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십시오. 어디로요? 마을로 보내십시오. 거기에 가서 쉴 것과 먹을 것을 얻어먹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제자들의 말을 정리해 봅시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는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건 부족하다는 뜻이죠. 빈들입니다. 부족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부족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말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셨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바지 단추 풀고 배불러 했더니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은 뭡니까?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충분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제자들은 늘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계속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이래도 부족이야? 라는 거죠. 충분이지 않아? 풍성이지 않아?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12바구니를 남기신 그 사건의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이고 충만이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이 12바구니 속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는 충만과 풍성만 있다라는 사실을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충만이시고 풍성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부족함 없으심을 가장 잘 소개하는 본문이 저는 십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뭐 굳이 다른 신이 더 필요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은 우상을 더불어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저질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몰랐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했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방의 우상들을 더불어 숭배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식의 착각 때문인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착각.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만하고 풍성할 수 없다는 착각이 이방의 우상들을 더불어 섬기도록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하다고 여긴 거죠. 그 결과 하나님 말고 이방의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의 이름이 뭡니까? 고멜이죠. 고멜. 그러면 이 고멜이 호세아 선지자만을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결혼하고 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집을 나가 다른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세상에 이거는 뭐 사랑과 전쟁에 나올 이야기죠. 그쵸? 사랑과 전쟁에 나올 이야기인데 그렇게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이 남편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하다라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일들을 실패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3계명은 뭡니까? 제3계명. 3계명 뭐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다 일컫지 말아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번째 계명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이름은 함부로 거론하지 마. 이 정도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가 바로 세 번째 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바꿔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들으실 만한 일을 행하시는 게으름뱅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과 부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바로 세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계명은 뭡니까?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이 요구하는 게 뭐죠?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 그러나 제7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나 내 자녀나 너 종이나 내 가축이나 모든 것들이 일을 중단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뭘까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핵심일까요? 아닙니다. 이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안식일 계명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쉼 없이 일하시어 우리를 부족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충만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믿는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안식일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바로 네 번째 계명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이해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성경에 몇 번 나옵니까? 몇 번이요? 2번이라고요? 3번 나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20장, 두 번째는 신명기 5장,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맨 앞쪽에, 창세기보다 그 앞쪽에 겉표지에 있잖아요. 안쪽 표지에 보면 뒷페이지에 나와요? 뒤에가 나와요? 그래요. 아무튼 3번 나오잖아요. 센스가 없어요. 왜? 그런데 10계명의 내용은 거의 다 똑같아요. 근데 바뀌는 게 있어요. 네 번째 계명이 조금 바뀌어요. 어떤 측면에서 바뀌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하면서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할 때 뭘 근거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셨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로 설명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유를 무엇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로 설명을 한다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6일의 사역,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역으로 설명한다고요. 그러나 각각 설명하는 사건은 다르지만 내용은 의미하는 바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창조 6일의 사역과 출애굽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신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을까요? 동물들을 위해서요? 아니죠.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죠.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안식일을 지킬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일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것이 사계명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참, 딱 펴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5계명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뭐냐? 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충만케 풍성케 하세요. 부모를 공경하죠. 살인은 왜 합니까? 간음은 왜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데 결국 10계명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충만과 풍성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바로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고 순종해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10계명의 모든 내용의 요지는 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했던 아주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이거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없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어떤가요? 여러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에 여러분은 아멘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셔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은 아니지만 그러면 여러분은 부족한 게 없으세요? 진짜 부족한 게 없으세요? 그럼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저 뭐 이거 좀 도와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 좀 건강 좀 주시고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할 이유가 없죠. 부족한 게 없는데 충만한데 풍성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부족함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과 충만의 자리로 이끄셨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제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오병이어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미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도 빈들이네. 오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네. 늘 우리의 투덜거리는 말들이 제자의 했던 그 말들과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돈이 부족하네. 건강이 부족하네. 미래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네. 내 감정이 채워지는 것들이 부족하네.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부족들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지요. 근데 부족만 느끼나요? 아니죠. 불안함도 느끼죠. 부족과 불안함을 우리는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뭔가에 대한 부족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느끼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스스로를 고백하셨을 때 나는 부족하지 않다였어요. 나는 충만이고 나는 풍성이다였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내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 부족이고 그 부족에서 나오는 불안감을 우리는 늘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부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부족을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는가? 왜 불안감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는 욕심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족을 느끼고 그 부족을 느끼는 것 때문에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금하셨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고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함을 느끼도록 만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부족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전혀 불안할 것도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환경을 주셨고 가장 완전한 곳에 살게 하셨거든요. 그곳에서는 두려울 것이 없고 해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런 위험도 없고 오로지 풍성하게 먹을 것과 아름다운 환경과 좋은 날씨뿐이었거든요. 더욱이 그들이 선택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남편과 그들의 아내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가 없는 존재였다고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한번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반대로 여러분의 아내가 죄가 없는 아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 죄가 없고 아내가 죄가 없어요. 이거 이상 최상의 남편과 아내는 없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대고 말았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그들을 속인 거죠. 사탄이 그들을 어떤 측면에서 속였을까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이 말 속에는 결국 이거죠. 너희는 지금 부족한 상태 속에 있어.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너희는 부족이야 라고 유혹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부족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부족을 느꼈고 그 부족을 느낀 그들은 불안했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스스로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결국에는 그들이 지금 부족을 느낀 것은 무엇이냐? 결국 욕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고 메추라기를 먹이셨다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시원한 물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다고요. 어디뿐이에요?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한기를 그리고 짐승들을 막아주셨고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셔서 그늘을 주셨다고요. 그들은 40년 동안 옷이 낡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요. 제가 예전에 학생부 설교할 때 이 설교를 했죠. 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낡지 않았다 했더니 애들은 그게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나중에 끝나고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게 낡아야 새 거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희가 광야에서 살아봤어야 된다.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뭐가 부족했겠냐고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많았죠. 부족을 느꼈다는 거죠. 왜요? 욕심 때문에 그 부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부족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그래서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 내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인 거죠.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일에 대한 욕심, 내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욕심, 그리고 욕심내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들이 우리를 부족함을 느끼도록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도록 만드는 그 중심의 이유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지금 뭔가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또는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욕심내서는 안 되는 무엇인가를 욕심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구하라고 했어요. 필요를 구하라고 했지 욕심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했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필요와 욕심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죠? 필요와 욕심의 문제를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결과가 뭐냐? 늘 기도하면서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내지 말아야 할 거에 대한 욕심,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욕심, 내 필요가 아닌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린다면 여러분은 늘 부족과 불안함을 느끼며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나에게 필요의 영역인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욕심의 영역인지를 여러분은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들을 딱 놓고 이게 욕심의 영역인지 그것이 필요의 영역인지를 여러분은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욕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정말 용기 있게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과 충만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부족하지 않은데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진짜 중요한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내 힘을 또는 내 자신을 방법으로 삼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한다고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못한다고 말해요.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제자들이 그 무리들을 먹이는 방법에 무엇을 힘과 방법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죠. 그들을 먹여라, 너희가 먹여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그들을 먹이는 방법을 어디에서 찾았나 보세요. 어디에서 찾았나 봐요. 자기 힘, 자기 실력이죠. 그쵸? 여기 빈들, 날이 저물었고 내게 있는 건 오병이어밖에 없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내 힘과 내 실력만을 방법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라고 밖에는 그들이 대답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들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실력을 방법으로 삼았다면 과연 제자들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차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삶 속에서 늘 부족을 느끼는 이유, 그거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 내 힘이고 내 실력으로만 방법 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힘과 내 실력, 그것만 방법을 삼고 살아가니까 날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날마다 부족과 갈증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실력을 내 삶의 방법으로 삼는다면 사실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인생을 무엇을 힘과 방법으로 삼는가? 이걸 여러분 자신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힘과 방법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음을 끊임없이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노하우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실력을 방법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냐면 부족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 왜냐하면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참 인간이 연약한 게요, 말 한마디에도 인생이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하다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게 우리를 한없이 무너뜨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자꾸 나를, 내 힘을, 내 실력을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삼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입에서는 그런 말밖에 안 나오죠.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편 223편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도 나는 끊임없이 부족하나이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내 힘과 실력을 인생의 방법으로 삼고 나는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 주심을 내 인생의 방법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하기 싫으시면 그냥 답부터 드릴게요. 자꾸 부족하고 불안한 마음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 힘과 실력을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이 절로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힘과 방법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인 거예요. 바로 이 차이인 거예요.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은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부족과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첫째는 욕심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삶의 방법을 잘못 선택한 거죠. 약해 빠진 불안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삶의 방법으로 선택해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라고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내면 안 될 것에 대한 욕심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욕심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약해 빠진 내 자신을 내 인생의 힘과 방법으로 삼는 것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그분의 힘과 능력이 내 삶의 방법이 되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내 삶의 힘이고 능력이고 방법이 된다는 건 뭡니까?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나를 방법 삼지 않고 하나님을 방법으로 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가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염려를 더 많이 하고 사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만을 의지하고 있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부족함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이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충만과 풍성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이고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부족함 없는 인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욕심, 그리고 나 자신을 내 인생의 방법으로 삼는 그 잘못된 선택, 그것이 우리를 부족하다고 느끼고 두려움과 불안감을 갖도록 만드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삶의 방법으로 다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고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요.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 사실은 하나님께 목숨 걸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다가 가끔씩 여러분의 마음이 지치고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고 느낄 때,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꼭 기억하세요. 12바구니를 기억하세요. 12바구니. 부족을 느끼신다면, 불안감이 느껴지신다면 오늘 본문의 12바구니를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셔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인생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자들은 빈들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늘 제자들의 인생은 부족을 불만하며 사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도 제자들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믿음은 가졌다고 말하지만 날마다 부족한 것들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욕심내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욕심을 가졌기 때문이고, 내 자신을 삶의 방법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저희의 잘못된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오직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방법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도 부족을 느끼고 원망과 불만이 나오는 순간이 있다면 12바구니를 기억하게 하셔서 원망과 불만을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12바구니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